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 진짜 맞네 확인할 수 있는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첫 번째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 오늘은 양선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좌우양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성령의 열매 시작. 오늘은 6번까지만. 아마 10월달 안에 이제 9가지가 다 가을에 맺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선이란 열매. 양선이 뭐냐? 양순이는 아는데 양선은 죄송합니다. 양선은 뭐냐면 헬라어 아가도시네라는 말은 호의를 인하여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 할 때 그 호의가 그러니까 간접적이고 또는 어떤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강함으로 강한 호의를 베푸는 그 무엇을 아가도시네, 오늘 양선이란 헬라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odness, 착함, 선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설명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착함, 호의를 베품 또는 선함,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란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설명하면 그가 착함이 있으면, 그가 선함으로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런 아름다운 착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다 빛의 자녀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경상도는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야, 네 빛이 있나 없나 이렇게 묻더라고. 근데 지읒하고 치읓을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빛이 있는 빛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사람의 존재가 되면 그의 첫 열매는 빛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는 뭐라고? 착함과, 이 착함이 아가두시네, 오늘 이 본문에 용어하고 똑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은 그냥 본성으로 좀 사람이 착해서 호의를 베풀고 선함하는 이와 차원이 다른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나의 어떤 인격의 도야를 통하여 좀 매너 있게 남들을 좀 이렇게 섬기는 이런 창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으로 온 사람, 또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대로 이 착함은, 이 양선은 성령의 열매라 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맺어지는, 나타나는 열매, 인격적 열매가 바로 착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그 동서, 그 인간 보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싶다. 들어보셨죠? 내 친구가 완전 하여튼 그런 친구들 예수 잘 믿는데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저도 보면 이제 노예 목사님, 야, 저런 목사가 목사냐 할 정도로 나보다 덜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선함이 아닌 것들에 대해 우리가 저것 보니까 저거 진짜 아니다,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안 착해? 나 성질이 막 급하고 나는 막 내 마음대로 하는데 막 아싸리 하지만 나 예수 잘 믿어. 그건 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막 주장하고 막 나 본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나 이거 생긴 대로 예수 믿을래. 너 당신 예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있으면 그에게 착함의 열매가 있는데 착함의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착해야 돼. 다르게 말하시면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착하든 안 착하든 상관없이 예수가 빛으로 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의 착함의 열매인 빛으로 착함이 나타나고 성령이 아무리 괴팍하고 아주 막 지저분해도 성령이 내게 오면 그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이 착함으로 선함으로 양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다. 바른말 한다. 지 호는 차는 바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삐뚤었는데 본인은 바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삐뚤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양선의 반대고 양선의 반대는 성령의 반대고 예수의 빛과 반대는 거예요. 어둠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착해야 돼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착하게 되어 있는데 착함과 상관없다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도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이고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착하느냐에 따라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게 이제 요즘 코 찔러서 두 줄 나오면 코로나인 것처럼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를 말씀 앞에 나를 딱 비추어 보면 내가 아직도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구나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착하면 멍청한 사람으로, 착하면 유약한 사람으로, 착하면 손해보는 사람으로 이 급박하고 막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착하면 늘 바보고 당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꼬셔와요. 야, 착해봐야 네 손해보는데 착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착하면 네 다 뺏겨, 네 눌려. 이것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말씀에 대해 나누겠지만 우선 이 착함은 성령의 열매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에 우리는 착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막 욕해도 막 참아주고 착한 것 같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 그 세상적인 착함의 한계가 딱 부딪히면 사람들은 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이 없으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또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그 어둠을 헤치고 그 빛의 열매인 착함이 나타나면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착함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못 참겠다. 난 여기까지 참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착함이 성령의 열매며 빛의 자녀들의 열매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함의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에서 여기까지는 봐준다. 내가 여기까지는 참아낼 수 있다. 여기까지 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선을 넘는 순간 나는 뒤집어진다. 그것들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착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하다면 여러분이 본래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열매로 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봐요. 당신 착해 보이는데 그 착함은 당신의 착함이 아니야. 성령께서 당신에게 착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당신 싸가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착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이제 옛날 이렇게 장례에 가거나 또 옛날 그 어른들을 만나거나 또 이런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 이제 오래간 만나면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네 말이야. 옛날에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정말
용맹스러운 아이였다는 사실을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 전에 얘기했나요? 유튜브 나오면 큰일 나는데 피해자가 나한테 또 손해 청구하거나 그럴까 봐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유튜브를 끊어주면 좀 내가 담대히 얘기하겠지만, 왜냐하면 폭력 사태, 제가 학교 폭력의 그 가해자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겁이 나서 안 되겠다. 여러분, 그 어릴 때 만났던 또 우리 친척들만, 야, 너 어릴 때 말이야, 이럴 때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정말 나쁜 아이였어요. 뭐 가출, 이거는 그냥 큰 피해를 그분들에게 안 입힌 건데 정말 나쁜 아이였는데, 제가 지금 착해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착함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착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진짜 착한 거라니까. 나는 성령도 모르겠고 예수도 모르겠고 나 본래 착하기 때문에 착해. 택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느 한 꼭지만 탁 틀리면 그 착함이 폭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착함,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착함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까지 착함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좀 들까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에 보면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끝나는 사건의 한 장면은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창세기가 짱 끝나요. 마지막 장. 요셉이 몇 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까? 17살쯤. 예. 10대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냥 노예로 팔렸습니다. 사실 죽여버린 것과 동일한 거죠. 그리고 한 20년, 22년쯤 되어서 40살 가까이 되어서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흉년 때문에 식량 구하기 위하여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오죠. 고기를 못 들고, 도무지 누군지 모르지만 고기를 못 들고 식량 좀 주이소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벗겨졌죠. 얼굴이. 동생임을 알고 죽었다.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면 노예로 팔려서 그냥 사라진 줄 알았는데, 팔고 죽였던, 이미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동생이 높은 곳에서 쳐다볼 때 이 형제들은 그냥 죽었다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의 결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30절 19절 20절까지 요셉의 태도.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잠깐 내가 화나고 당신 나를 팔렸지, 당신 나를 죽였지, 너희들 그런데 거짓처럼 와서 밥을 얻어먹겠다고 화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 감정이나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내가 왜 기분 나빠하고 왜 판단하고 내 감정에 잡힐 것인가. 자, 20절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으니. 내가 참아줄게. 당신들 그랬지만 내가 22년 동안 칼을 갈고 이 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요셉의 표현. 내가 꾹 참아준다. 형님들 이제 말 잘 들어. 내가 진짜 한번 봐준다. 기마에 쓴다. 내가 이제 착하게 너희들을 한번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 표현 속에는 적어도 요셉은 형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으로 본다면 하여튼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이 막 시족을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할 테니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선함으로 바꿨습니다.
이 요셉의 표현이 성령을 받은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감정, 나의 기분으로 그를 용서하고 선하게 받들고 호의를 베풀고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용서와 용납과 호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용서는 단지 가족을 위해서 한번 봐주는 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걸로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창대해지는 이 모든 시간을 문을 여는 놀라운 사건이 이 용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 가서 번성하게 되고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요셉의 용서가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에게 혜택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민족을 살려낼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어떤 셀 가족을 위하여, 교인 누구를 위하여, 목사를 향하여, 장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용납하고 용서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한번 기만히 쓴다는 이런 순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큰 의미 있는 결정이며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양선, 호의를 베푸는 굿니스, 선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 조건을 말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착함, 성경적인 착함, 제한 없는 착함, 한계가 없는 착함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좀 많은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로 말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인간이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 사람들은 악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악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요? 악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악을 몰랐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yes sir, 순종밖에 없었어요. 그 다른 생각이 없어서 뭐 지킬까 말까 고민된다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저주를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악을 굳이 몰라도 되는데 악을 아니까, 악을 알기 때문에 악을 안 저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알면서 악으로 가게 되는 저주가 사실은 이 원죄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이게 교리적인 것 말고도 이렇게 하면 악한 일이야, 이건 악한 거 맞아, 이건 착한 게 아니라는 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물어보세요. 되게 알아요. 알면서도 그걸 적당하게 거리를 멀리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한번 찝쩍거려 보고 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될 거야. 돌아서면서 또 찝쩍거리고 그러면서 선함보다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몰아쳐야 되나, 이거 물러쳐야 되나, 악아 떠나가라 하면서 악을 붙들고 떠나가라고 합니다.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악에 붙잡히게 돼요. 그냥 놓아버리면 될 걸 안 놓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지만 유명한 신학자 한 분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칼 바르트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악이 뭐냐면, 악한 게 뭐냐면 선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의에 저는 동의합니다. 선하지 않는 것이 악합니다. 악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선함으로 살아내지 않고 선함으로 행하지 않고 선함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면 우리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도 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함으로 살아내지 않고 선함이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아니고 선함이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를 섬기려는 마음에 대한 관점이 별로 없다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악으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착한데, 그래도 착한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 관점에 우리가 악에 이미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을 끊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기도하고 결단하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도 받고 어쨌든 악에서 떠나려고 하지만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 악을 끊어내려고 하는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적 결정으로 악이 떠나는 줄 착각해요. 담배를 안 피우고 싶으면 담배가 안 피워집니까? 하루 정도. 담배는 악입니다, 여러분. 기호가 아니고. 여러분, 남을 해하고 욕하고 나쁜 짓 하는 것 안 하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은 잠깐 그 정도는 낮출 수 있어요. 조금 그 농도는 낮출 수 있지만 악으로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악에 묶이지 않고, 물론 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묶여서 끌려가지 않는 삶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길어지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와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야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악에 노출되는 것을 시험이랍니다. 악을 저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반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노출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결정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이것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크게 소리치고 뭘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할 수 없게 당신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건강의 문제 당신의 손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은 죄의 악에 노출될 때 이것을 너희들이 힘으로, 너희 의지로, 너희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건 너희들이 알고 나도 아니까 이걸 주님께 올려드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처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베드로는 그동안 기도했으면 참 좋을 텐데 기도하는 척하면서 또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졌습니다. 결국 완전히 넘어져가 보따리 싸고 집에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불러내시고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하여 그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부터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부들부들 떠는 삶이 아니라 시험의 불을 통과해버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을 불로 뛰어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데까지, 순교하는 데까지 용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주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니까, 수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훌륭한 거룩한 성현이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모든 악함 앞에, 이 모든 유혹 앞에, 미혹 앞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렇다면 악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지금 아예 그냥 눈앞에, 아니 눈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악한 것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악을 다룰 것인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였으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네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에 그 머리를 쌓아놓으리라. 21절까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거 참 풀이하기도 힘들고 저도 못하는 영역이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악한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하게 딱 달라들면 그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 악해버리든지 아니면 뭐 우째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 그냥 그를 축복하라. 택도 없는 얘기죠. 그를 용서해보라. 그를 용납해보라. 그리고 그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원수 갚지 마라. 그 원수 갚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할 일이고 너는 축복하고 그를 그냥 용납하는 것밖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방법이 이기게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악을 어떻게 선으로 이깁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없는데 그게 택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군대 얘기, 축구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군대 얘기 짧게 할게요. 저희 군대는 좀 빡신 군대였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군대 그 다음 밑으로 아주 빡신 군대였는데 막 군기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하루를 딱 이제 자려고 하면 5파운드 꽃갱이 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야구바다가 생긴 걸 이제 10대를 맞아야 하루가 딱 일과가 끝나요. 그래서 제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제 선임은 빨리 때려주는 사람. 저녁 먹고 얼른 때려주면 딱 맞고 잠은 푹 자는데 12시까지 안 때리면 진짜 미칩니다. 1시까지 못 자요. 2시, 한 3, 4시 지 실컷 자고 3시 일어나고 때리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하여튼. 자, 그런 시간 속에 제가 이제 참 그래가지고 제가 정격성 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성 간염보다 더 간경화까지 갔죠. 제가 그런 빡신 훈련 생활 속에.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손들고 왔는데, 그때 이제 대전 통합병원에서 다 이제 간경화 판정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돌아와서 제가 할 수 있던 일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부대에 들어와서 그들 위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 부대에서 제일 키가 작았어요. 저희 부대는 다 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맨날 떠들어 맞기 때문에 제가 살기 위해서 아주 악마 짓을 많이 했죠. 더 패야 내가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 친구들도 해야 될 게 뭘까? 그러면서 제가 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밤에 미병 쓰고 오면 아이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이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다 고참들은 제대 뿌리고 제가 이제 뭐 좀 몇 번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프다고 완전히 완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근무 제외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또 뭐 병장이지 말년 병장이지 할 게 별로 없어서 아이들의 이제 그 군화를 닦아줬어요. 밤새 눈길에. 그러다가 우리 하사님이 우리 이제 한 분 오셨는데 독 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길을 이 군기 흐린다고 저를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저보다 나이가 2살 작은데 그 자식이 보고 있나? 그래서 제가 이놈은 죽이고 멱을 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전부 고창. 그래서 그 인간이 이제 저를 애들 막 군기 못 잡는다고 옛날에 저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인간을 어쩔까 하다가 이제 제가 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님 아사에 군화도 닦아줘야 되겠다. 제가 닦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화끈 달아오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저하고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고 나서 점호 대신에 예배 드리는 걸로. 그래서 그 지금은 수방사지만 수경사 30단 얘기는 여기 얘기했어요. 새로운 문화가 발달. 그래서 그 단에 본래 그 부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대대 단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대로부터 지금 예배가 시작된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인간 갈바도 한 주먹인데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원수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방의 의무 때문에 와 있고 뭐 그런데도 제 마음 안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 안에 이 인간을 좀 하나님의 사랑 맛배기로도 봤으면 좋겠다. 그게 한 게 군화 닦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제대하고 너에 다시 만났는데요. 저보고 형님 하더라고. 그러고 좀 뭐 몇 년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제가 잘한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저는 그때 내가 이 친구를 이겼고 악에서 이겼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판 붙어도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향한 아무것도 아닌 그 영혼을 품은 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풀어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방법은 그를 향하여 선함으로 호의로 양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영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고 한번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뭐 목회하다가 뺨 맞은 도 있고요. 제가 1시간 동안 꿇어 앉아가 비는데 욕을 10원짜리를 제가 1시간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도 제가 참아내었던 그것이 저를 위로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악함이 우리 주변을 뭐 그냥 이글이글합니다. 뭐 기독교를 개독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싫은 악한 세대에 우리가 그를 막 대적막이 물러가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들을 향하여 더 깊은 사랑으로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거기까지 이겨낼 수 있는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선은 즉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향한 사마리아의 한 사람의 선행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10장 30일에 보면 제사장이 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해갑니다. 레위인이 보고 피해갑니다. 당시에 버림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저 혼혈 인생, 그 섞인 아주 더러운 민족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저는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이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선행을 하기 싫어서 떠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신음하여 목숨이 끊어지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호의를 베푸는 걸 몰라서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봐요. 레위인은 백성을 섬기는 자로서 그런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회를 붙들지 못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선한 손길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까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전쟁 때문에, 또는 가난 때문에, 또는 어떤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저 사람 도와야겠다, 안 돕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외롭게 사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선행을 해야겠다,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는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 차이를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빛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자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즉시 미루지 않는 이 양선, 선함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프리카를 가셔도 되고 저 전쟁터에 가도 되지만, 어쩌면 거기에 당하고 어려운 만큼이나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통화 전화, 한마디에 내뱉는 말, 한 잔의 커피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달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친일이니 반중이니 친미니 야단 하는데요, 오연호라는 기자가 약간 왼쪽에 있는 분인데 반미주의자였습니다. 이 미독재가 우리나라 와서 전쟁 때문에 나라를 나누었고, 우리에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분단케 했고, 지금도 미국은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얼마나 미국이 악한지, 더러운지, 나쁜지, 침략적인지 조사를 하다가 이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 이렇게 세워진, 물론 이제 청교도로부터 그 아름다운 신앙의 바탕이 있지만, 그 신앙보다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미국을 깔려고 갔는데 미국이 미국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가지만 발견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봉사하고 기부하는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된 데이터입니다만은, 제가 데이터를 보면 1년에 4천만 명 이상이 봉사자, 볼런티어를 자원봉사를 하게 됐고, 그에 대한 비용이 기부한 금액이 한 해 2천억 달러 정도. 당시에 미국 사람들을 개인별로 보면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를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부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자를 내어놓는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또는 정치가 또는 어떤 자원이 경제가 미국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미국이 미국 되는구나. 그럼 지금도 여러분요, 좋은 대학에 갈 때는 성적 가지고 못 갑니다. 봉사하는 점수가 없으면 아이비리그라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얼마나 섬겼는지, 봉사했는지, 볼런티어로 했는지 그거 점수 없으면 못 들어. 지금도 그래요. 얼마 전에 예찬 목사님 만나서, 지금 예찬 목사님 장학금을 많이 받는데 그분들이 왜 열심히 일하냐면, 돈 벌어가지고 배움의 사람들에게 돈 주려고 사업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에게 돈 나누려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냐 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자에게 줄 게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게, 이게 미국 정서예요. 1년에 전체 기부금의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단체, 이런 NGO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금액이 2.3%고요. 거의 98%는 1,000불, 2,000불, 10,000불 내었던 국민들이 낸, 그러니까 98%의 기부금은 국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집을 짓고 가난한 자에게 밥을 주고 방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그 나라는 망할 수 없다 하고 손을 들고 왔습니다. 미국을 제가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미국을 믿지 말자, 소련은 속지 말자, 그 말에 동의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청교도의 신앙적인 연결 가운데 나보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양선, 호의를 베푸는 이것 때문에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한 해 한 1,000만 원 정도로 어려운 자를 섬기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하면 도전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라가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더 잘 돈 많은 사람 있지만 돈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 $100, $50 내면서 그거로 인하여 물론 홈리스 거지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나라가 지탱하는 힘이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이걸로 쳐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띄워볼까요? 야고보서 4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다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좀 무겁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호의가, 우리의 양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알고 있지만 안 하면 그걸 죄로 하나님이 다루시겠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은혜 받고 방언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행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군가를 향하여 호의를 베풀어 싶고 뭔가를 좀 주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고 뭔가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좀 어떻게 하면 베풀까? 이게 성령의 사람이며 예수의 사람이며 하나님 자녀의 삶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 야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이다. 그러는 것이 참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누군가를 보게 하시고 베드로의 눈에 안전뱅이가 보이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나의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어하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양선이 실제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숙제 좀 내어드리고 싶어요. 다다음 주는 명절인데 이번 추석에 적어도 나보다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일을 한 가지 이상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릴 필요도 없고 목사님 이거 했어요. 알려도 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아도 적어도 여러분 이 명절에 실향민들 참 외로워요. 특별히 북에서 내려온 참 이 북한 가족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우리는 휴일인데 그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든지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든지,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양선, 하나님의 건네스,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는 그런 명절을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숙제 안 하실 분 있으면 거기서 물구나무 쓰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숙제를 하시기로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한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양선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와 그 호의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하여 하셨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은 양선으로 그 열매로 보아 나무를 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신실함으로, 선함으로, 호의를 베풀므로, 착한 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며 성령의 사람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살림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지쳐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발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착함이, 선함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만 가능한 일이며,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셔야만이 가능하오니, 이 시간 내 삶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의 선하심을 들은 일에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성령님 지금 오셔서 양선의 열매로 내 삶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양선의 열매, 선한 열매, 착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진짜 백의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교리를 알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 어떤 사실을 알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의 제자됨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착함을 가능토록 성령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양선의 은사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